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정부의 방역 지침이 이제 대면 예배가 10% 허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교회들은 그 10%가 오히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전에는 이제 예배 최소 인원 20명까지는 허용이 됐는데 이제 모든 교회가 일괄적으로 좌석수의 10%를 그렇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저희도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오전에 10시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11시 반으로 30분 늦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 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1부 예배랑 2부 예배 사이에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고 또 미리 찬양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이렇게 조금씩 늦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초기에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마스크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쓰고 또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방역 지침이 여기 이렇게 가림막을 쳐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 게 방역 지침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이 자꾸 여기 올라와서 방해가 되고 제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힘든데 일단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서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으로 마리아 동정녀에게 잉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결례의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첫 아기를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낼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시므온과 안나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누가가 쓴 책 중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사도행전도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 한 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인데 그 선교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역사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 28장 중에 17장, 17장에 걸쳐서 성령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굵직굵직한 사역들은 사실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 사역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영이고 성령은 그 이후에 교회와 함께 하신 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떻게 이 연속성을 보장받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보장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자신이 독자적으로 임의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에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 다니셨어요. 한 곳에서만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시다가 오늘 이제 나사렛에 오셨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보면 이렇게 눈먼 자를 고치시고 또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이런 회복시키시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치유 사역이죠. 치유. 요즘 교회들도 보면 그런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치유나 은사 집회 이런 거를 막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중에 한 가지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치유의 사역도 중요하고 대속의 사역도 중요한데 또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산에서도 훈련시키시고 들에서도 훈련시키시고 회당에서도 온갖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배우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만큼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배웠는지 잘못 배웠는지, 제대로 배웠는지 이거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면 점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배운 사람은, 확실하게 배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확실하게 배웠구나, 이걸 알아요.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알고 있다가도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내 말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웠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남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겁니다. 진짜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으로 나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그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여러 곳에서 가르치시다가 오늘은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그 회당에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나사렛 동네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동네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했던 그 동네 이제 회당에 딱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이 본문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이사야의 예언, 이것은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 예언이거든요. 그 구원에 대한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다.
나는 이것을 이루러 왔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다른 말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여러분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 돈 들어왔다는 소식. 여러분, 우리 은행의 계좌에 돈 들어왔다는 소식 딱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부자 됐다는 소식, 이게 제일 기쁜 소식이죠. 풍요로워진 소식.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풍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요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물질적인 풍요뿐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풍요, 또 영적인 풍요, 이런 것까지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많은 궁핍을 겪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항상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자신은 풍요롭다,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이 주는 풍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풍성함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믿는다면 바울과 같은 역사, 이 세상의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풍요로워지는, 영적으로는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풍요로움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최근에 삼성그룹 회장이, 부회장이죠. 부회장이 셀 수 없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다가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초라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된 풍요로움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글쎄요, 현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시는 분 마음에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값없이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요.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이 범죄한 것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토지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국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을러서 그런 경우입니다. 게으름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나는 게으르지 않고 일평생 정말 죽을 똥 살 똥 아둥바둥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는 아니지만 다른 누군가의 죄와 욕심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 나라들이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영상이나 실제로 보면 그 나라의 지하 자원도 있고 또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그들의 어떤 이 자연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적인 죄악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부정부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부족으로 나눠져서 그 부족들 간에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내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 구테타가 일어나고 끊임없는 그 전쟁과 악순환 때문에 그 나라들이 가난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분명히 죄악과 가난함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 교회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32절부터 제가 35절까지 읽어드립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은 실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회만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주십니다. 2012년, 13년 이때 세계에서 그 행복 지수를 측정했을 때 1위를 한 나라가 덴마크였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하면 복지 국가고 또 잘 사는 나라고 또 부패 지수가 낮고 또 언론의 자유가 높은 그런 나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덴마크는 1800년대 중반에 1860년대에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에서 국토의 영토의 3분의 1을 독일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곡창지대가 빼앗겼어요. 그들에게 남은 땅은 다 척박한 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 이 중앙은행은 파산이 되고 부채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절망과 수렁에 빠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 덴마크를 새롭게 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룬트비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룬트비라고 하는 분은 루트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덴마크에 새로운 영적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덴마크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내세우고 새로운 교육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의회에 뛰어들어서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그 땅 가운데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지 제도입니다. 덴마크는 무상으로 사람들이 간척을 한 다음에 그 간척한 땅을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 사상적 배경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토지 제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덴마크 국민은 그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경적 토지 제도의 기초를 가지고 덴마크의 토지 제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룬트비는 그래서 지금도 이 덴마크의 국부다 그렇게 여겨지고 모든 덴마크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룬트비의 이 운동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복음에서 나온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늘날의 덴마크가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할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도 교회는 복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물질의 나눔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군가 힘든 성도님들이 있을 때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돕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지정헌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러면 서로가 이게 그 관계 맺기가 좀 한편 한 사람은 부채 의식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은 또 좀 서로 대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지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돕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누구 지정하는 사람 이름을 쓰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지정 헌금. 그러면 이제 자기 이름은 안 쓰고 그렇게 헌금하면 교회에서 그것을 대신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있는 교회 인근에도 그런 지정 헌금 제도를 두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립 개척하기 전에 더불어숲 동산교회도 그런 지정 헌금 제도를 두었었죠. 우리 교회는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이 구제 헌금 외에 환난 기금이라고 하는 적립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 갑자기 막 큰 수술을 하는데 수술비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파산을 해가지고 오갈 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파산한 교회 성도님이 있었는데 참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내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럴 때 교회가 월세 얻을 수 있는 그 보증금이라도 교회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기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특별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목돈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다 동의해서 우리가 환난 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그렇게 조금씩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말로만 한 형제 자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한 가족으로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절대적인 궁핍에 빠지는 가정이 없도록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영국에도 그렇고 그 근대 시대에는 보면 다 노예 무역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에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노예 무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죠. 사람들을 잡는 짐승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한 그 사람을 가두는 장소가 75cm 정도 됐대요. 여러분 1m도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75cm 정도 되는 그런 네모난 틀에다가 사람을 한 명 집어넣고 배를 타고 수개월이 걸리는데 그 길을 그렇게 해서 여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닭장처럼 여러분 우리 양계장에 가면 닭 키우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그렇게 넣고 끌고 와서 그걸로 팔고 사람을 팔고 사고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 이랬던 거죠. 유럽이. 근데 이제 이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이제 굉장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찍 죽었는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그러면서 일찍 그 정치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정치에 진출했지만 큰 뜻은 없었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가 감리교 웨슬리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가 진정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영국의 노예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은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포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참 더 심하죠, 여러분. 얼마나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까? 세상에 참 중독이 많죠.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성 중독, 온갖 중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의 중독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포로된 그런 삶을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사실 사단의 노예로 포로된 자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악의 포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우리는 사단에게서 노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종된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 가운데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에서 우리는 풀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중독들의 문제가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힘써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모든 중독들도 또한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 성도님들 삶에 눌려있고 포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더욱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더 아십시오.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또 옳은 것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옳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자들이다. 소경되었으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기에는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을지 저렇게 하는 게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막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우면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 3자가 보면은 너무 분명하게 잘 보이는데 자기는 더 정작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만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적인 원리를 이렇게 찾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행위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보여져요. 그래서 그 보여지는 것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게 되면 이게 맞구나, 이게 옳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 가는 길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먼 눈을 회복시키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선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되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주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권력과 힘으로 압제하는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눌려 있어요. 옛 과거의 상처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힘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분들이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인데, 저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부르짖고 주님만을 간절히 붙들고 그 주님의 원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실제로 정말 믿으면서 말씀으로 걸어 나가면 모든 눌린 것들이 벗어질 텐데. 근데 이렇게 보면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참 보게 됩니다. 여전히 눌려 있는, 여전히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해방시키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눌린 것들을 벗어지게 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통해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말해요. 2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일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일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느니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오늘이란 말은 언제?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가난한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이 사역을 위해서 왔고 그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 안에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됨이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됨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주님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일을 이룬다, 이루고 있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를 믿고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이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바로 지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이미 모든 눌림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전심으로 결단하고 주님에게서 배운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께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간절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절박하게 붙드십시오. 힘써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일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